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시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세대 교체의 이야기를 그려주죠.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어른들이 살았던 기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이제 그 이후 세대를 소개하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역사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은 또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급격하게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여알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면 잘 알은 뭘까요? 네, 여호와를 잘 아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신세대십니다. 네, 물론 이것도 한 10년 전 이야기고요. 네, 잘 알, 그래서 잘 알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닌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를 일으키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알못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록은요,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로 넘어오는 중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 또한 가나안 정착 세대로 넘어가는 가운데 흐르는 그 이야기의 그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지 한 세대가 지났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세대 만에 여알못 시대가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떠할까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문제는 사사시대의 시작 부분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세대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나의 상황이 바쁘고 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남을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한 세대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간 혼란 중에 있는데 특별히 그 다음 세대가, 특별히 그 혼란 중에 있는 다음 세대가 혹시 다른 세대가 되진 않았을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일어나진 않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사사시대의 시작이 어쩌다가 다른 세대가 되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왜 그렇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알못 세대가 아니라 여잘알 세대를,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를 해설하던 한 주석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이유, 그 급격한 가나안화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의 모든 규례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절기나 규례를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께서 일하신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절기와 규례들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의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규례와 절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세대 간에
여호와 이해가 이어지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절기와 규례를 준수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어지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실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돌고 돌면서 점차 아래로 내려가는 나선형 하강 구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데, 또 내년의 세대를 세워야 하는데, 앞으로의 세대를 세워야 하는데, 여호와를 잘 아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의 행하심을 잘 아는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이렇게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으나 서나 이런 거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가르칠 뿐 아니라 매일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녀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격려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신명기 6장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이유의 중심에 이 믿음의 모범이 되지 못하거나 여호와를 잘 아는 자로 자라게 하지 못함에 있음을,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볼 때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자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현상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장을 보니까 말세에 악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음을 말하고 나서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있고 너가 그 가정 교육을 받았으니 그렇게 자랐으니 네가 확신한 그것, 네가 배운 그것 성경에 확실하게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4장을 보니까 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든 순간에 각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듯 모든 순간에 말씀을 전파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고 본이 될 때 마침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는 이미 다 컸어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믿음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를 일으키도록 노력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관심 그리고 위로와 격려는 부모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며 그들을 통해 여호와를 잘 아는 여자랄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랄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는 가정을 이야기했죠? 이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의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신앙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앞에서 디모데의 이야기를 잠시 했죠.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핵심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그 안에서 말씀 가르치는 자로 또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또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람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선포될 때 성도는 온전을 향해 나아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여알못 세대가 아닌 여자랄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죠.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 성찬식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과 예수님의 피가 흘리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과 동시에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비록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입교하지 못한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성찬에 직접 잔을 받지 못하고 떡을 떼어 먹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찬을 받는 어른들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성찬을 받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찬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심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을 기억하는 것이구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보여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어린 아이들과 예배하는 주간이 있죠. 새해 첫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갈릴리 가족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혈육으로서의 가족뿐 아니라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됨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를 마치고 함께 예배하면서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죠. 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함께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다른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의 교육은 주일학교 그 1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교사 외에 다른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도 충분히 그 교육은 이루어질 것이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배우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사나 교역자가 아이들을 1차적으로 돌본다면 교회 공동체 모두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길러낸다, 함께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를 일으킨다라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이 1차적으로 아이들과 접촉하는 교사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죠? 네. 이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삶이 그냥 우연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이 너를 인도한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만으로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살아낼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이죠. 옆에 있는 애들을 보고 뭘 배울까요, 애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으나 더 먼저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말씀을 직접 풀어 가르쳐주지 않을지라도 신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경건한 어른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나도 꼭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또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선생님이 필요하죠. 물론 지금 선생님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 11월 마지막 주가 굉장히 교역자들도 힘든 주간이에요. 자꾸 그만둔다고 하셔가지고 못하겠다고 막 그만둘 수 있어,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데려오십시오. 네, 모셔오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모셔오셔서 함께 교사 생활하면 그 힘든 것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모셔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네, 장로님 집사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십시오. 그냥 거기에 9시에 어른들도 나올 수 있다. 너희 나오는 거 힘들지? 나도 힘들지만 나온다. 같이 잘 나와보자.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교회 어른들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은 교회 어른들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도 주일학교를 이제 자랐겠죠.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고 또 이제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지나왔겠죠. 근데 뭐가 기억에 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그때 딱 한 사건만 기억나요. 유치부 때 이게 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나이 있으신 선생님이 손을 따져가지고 체한 게 풀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들의 사랑이 기억에 남는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평생에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 못 가르쳐요. 부담스러워요. 못 가르쳐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아이들이 그 어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나는 그냥 중고등부, 그냥 유초등부에 소속된 게 아니라 내가 갈릴리 교회 유초등부구나. 내가 갈릴리 교회 중고등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않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일들이 있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잘 아는 잘 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 잘 알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도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또 부모와 교사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섬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다음 세대를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로 일으키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를 잘 아는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실 것입니다.